오늘 이제 또 간증을 합니다. 예. 치유 집회 둘째 날입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들 그리고 은혜들이 있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다. 예, 제 삶에, 제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성경 읽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관심이 조금만 있으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고 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 세 가지는 9가지 중에 세 가지는 계시적인 은사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지만 오늘은 지식의 말씀과 또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치유를 풀어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지식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실들, 즉 사람이나 장소, 과거나 현재의 어떤 사실들에 관하여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특별히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안다 이러면 굉장히 교만해지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단편적인 것, 한 조각, 그 부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로 보면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물가에서 만나 주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지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많이 이제 자기 이제 사제를 다 털어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서로 공동체에 나누고 할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밭을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 그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내어놓았을 때 베드로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 땅값이 전부냐고 하니까 일부를 내놓았습니다, 전부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성경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요. 그 뜻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미래의 지시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관계되도록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라는 거죠. 예언과 중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과 상황을 지혜롭게 고려한 보다 나은 은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일 수 있죠. 사랑의 은사가 가장 좋다 그러는데 또 지혜의 은사, 너무 좋은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또한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는 이 지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야고보서 1장에 5절에 나오는 이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생활의 지혜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행할 때에 그것도 부가 옵니다. 이것도 대단한 지혜입니다. 예,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도 특별한 지혜지만 이 지혜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지혜와 다른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은사 받고 싶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죠. 예. 그리고 치유 사역 때도 이 지혜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지시해 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그냥 알아졌습니다. 그냥 반응이 됩니다. 예. 성경적인 예로서는 사도행전 27장 31절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그리고 배를 타고 그레데 해변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불어서 이제 배가 다 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사공들이 짐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배의 기구도 버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는 그 들은 말씀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럴 때 사공들이 배를 버리지 못하게 해요. 다 도망가려고 하죠.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너희들 다 우리가 한 사람도 생명에 어떤 위험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를 버리지 말고 사공들이 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렇게 할 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례를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의 말씀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은 지식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의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지혜의 말씀은 미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은사는 항상 중복되어질 때가 많고 또 함께 이렇게 작동되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떼놓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시적인 은사가 함께 풀어지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이 같이 풀어질 때도 있고 또 치유에는 특별히 그게 있잖아요. 능력의 은사라든가 또 이렇게 믿음의 은사 이런 게 기적의 은사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작동되어지죠.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 이러니까 다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중복되어져서 작동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제게 풀어진 그런 지식의 말씀들이나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을 나누기 전에 저희에게 이렇게 이제 많은 치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라비안이라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샬롯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모라비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모라비안 홀스라는 그런 이제 성령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형 강사들이 굉장히 거기 그때 2주간 집회가 있었는데요. 한 주간은 대형 강사들이 여러 분이 오셔서 이렇게 집회를 했고요. 그리고 두 주째에는 케빈 바스콘이라는 천상의 천사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시드로스 방송국, 인터넷 시드로스 방송국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 케빈 바스콘이라는 목사님이 간증한 것들도 나옵니다. 그 분을 주 강사로 썼어요. 예. 그때 이제 그분의 예언을 받고 또 그분의 강의를 듣고 기름 부음을 이렇게 있는 곳에 저희들이 2주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 교회에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역사들이 있었고 또 치유도 일어나고 저에게도 환상도 보고 꿈도 가끔 있었지만 이제 여기에 다녀온 후에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냥 놀다 오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좀 기대감은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좀 일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어떻게 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지 저희도 몰랐죠. 그래서 가서 잘 먹고 잘 자고 막 이렇게 그 안에 있었는데요. 그 기름 부음 지금 생각하면 그 기름 부음의 도가니 안에 저희들이 있었지 않았나. 굉장히 놀라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녀온 후에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제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더 많은 지식의 말씀들이 이렇게 받게 되고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가기 전에는 정확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몰랐어요. 기대감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님 예언을 통해서 또 제게도 간헐적으로 저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 양결 목사님 부산 생명수교 양결 목사님 뭐 10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장난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분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데도 장난삼아 100년 만에 한 번 이러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꿈 한상 외에 이렇게 말씀 듣는 거는 가끔 가다가 들었습니다. 예. 그런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몰랐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예언을 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해 주셨지만 특별히 선지자 이렇게 선견자 보는 분인 케빈 바스코니 목사님의 그분은 천사를 만난 분이거든요. 그분이 예언했을 때 저에게는 어떻게 예언하셨냐면 계시적인 측면에서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불이 제가 처음으로 불을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들 막 뜨겁다 뭐 세미나 가면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불이 이렇게 허리에까지 올라오면서 가슴까지 올라오면서 그냥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내뱉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그때 제가 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너무 제 손발이 다 차가웠거든요. 그런데 한 2년 동안 제 손발이 따뜻해지고 많은 치유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제게 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이렇게 가끔 했는데요. 스퍼블룸에서도 하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는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는 어떤 예언을 해주셨느냐 하면 자기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새로운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왕관에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라는 말이 쓰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지식의 말씀을 풀어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바랍니다. 의로운 자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한국에 스파이더맨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알죠? 금이 그거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만화 영화 있죠. 예, 그리고 지치지 마세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처럼 강단에서 이렇게 뛰어내려가서 성도들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예언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뭐 치유가 좀 일어나고 어떤 은사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을 때에 이런 예언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성이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구나. 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들을 주셨구나. 이 이제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목사님은 늘 이렇게 그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안으로 이렇게 보고 있대요. 이제는 하나님을 봐야 할 때입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되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그리워지고요. 지금은 우리가 했던 집회 장소가 문이 닫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갔다 오고 그 다음 한 번까지인가는 괜찮았는데 그 뒤로부터 그 산에 문이 다 닫혀갖고 뭐 다른 곳에서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임이 있으면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그 장소에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케빈 바시코니 목사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 삶에 너무 놀라운 영향력을 미쳐주신 분입니다. 처음엔 제가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어떤 몸의 변화들 처음엔 제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머리에 이렇게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기름이 흐르는 것 같고 책을 보다가도 기름이 흐르고 그냥 사택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막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는 것 같은 그걸 저는 기름 흐르는 건 줄 모르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어떤 데는 이렇게 혈관이 툭툭툭툭 튀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몸에 기름 부음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제가 아픈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발이 저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발에 이렇게 따뜻하게 불이 오기도 하고 어떤 특정 부위에 불이 오기도 하고 또 기름 부음이 오기도 하고 그게 뭔지를 몰라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도 잘 모르고 근데 나중에서야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금씩 서서히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기름 부음이고 어떤 지식의 말씀들을 풀어내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알면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교회에서 어떤 목사의 위치도 아니고 또 제가 막 나서서 하기도 그렇고 어떤 분위기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연스럽지만 사모는 어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제게 지식의 말씀이 오면 목사님에게 살그머니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이런 분 치유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분 치유될 것 같습니다 하면 목사님이 그신 것처럼 교회에서 풀어냈어요. 그렇게 하면 그때는 목사님이 지식의 말씀이 이렇게 설교는 하시고 다른 치유들은 많이 일어났지만 지식의 말씀이나 이런 게 좀 적을 텐데 목사님이 그냥 풀어내셨어요. 그러면 거의 다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꼭 내가 낫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을 처음에는 세워줘도 드려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하셔도 그분이 치유되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고 그래서 늘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내셔서 근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도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의 말씀들을 목사님이 풀어내시고 계시죠. 꿈과 환상 꿈 매일 꾸셔요. 저보다 훨씬 많은 꿈들을 꾸시고 목사님이 너무 이제 이렇게 많이 치유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아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치유를 풀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온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내는, 나중에는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꿈을 꾸었다, 우리 집사람이 환상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게도 치유가 있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처음 일어났던 일은 그 안전뱅이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됐죠. 그렇지만 제게 보여주시죠. 지식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늘 둘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치유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확인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뭐 이게 늘 저 혼자 기도해 볼 기회가 없어요. 항상 목사님이 있고 저는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사택에 있는데 어떤 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의 전화기에 전화가 막 오는데 목사님 누워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았어요. 대신 받아갖고 여보세요 이렇게 누구신가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대전에서 이렇게 전화가 걸려오면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나는 안 받는데 막 수신호를 해요. 나는 절대로 안 받는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래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서로 민망하지 않으려고 목사님 저 혹시 제가 전화를 좀 이렇게 상담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괜찮다고 흔쾌히 참 감사했어요. 그분도 따지지 않고 기분 나빠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런가 했어요. 이분이 계속 한 3년 전부터 온 몸이 아픈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요양원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특별히 못 먹어가지고 온 뼈가 허물허물하다는 거예요. 신발은 집에서도 이렇게 뚝게 있고 그런 걸 신지 않으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고 그럴 수가 없는 분. 너무 힘들면 약을 먹으면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약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겠고 너무 힘든 분이세요. 그런 분인데 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 몇 번이나 기도를 해드렸는데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가 봐요. 자기는 안 될 것 같고 서울에 어떤 큰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누구도 돌아가셨고 믿음 있는 분들 어떤 큰 목사님들도 다 돌아가셨다 안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치유가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그때 시편 78편 말씀을 제가 읽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에 광야에서 식탁을 낼 수 있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나가실 때에 깊은 샘을 터뜨리죠. 바위를 터뜨려서 샘이 막 흘러나와요. 엄청 시내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먹였지만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중심에 진노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진노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목사님 저는 사모고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제가 너무 조심스럽지만 성경을 읽다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따라서 좋습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적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분이 다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부터 그게 첫 번째 저에게 나타난 치유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치유를 주셨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된 거고요. 제가 꿈을 꾸거나 지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 교회의 주일날인데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고 목사님이 이제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그때는 아픈 분들이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지식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는 매번 그래도 치유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목회자 세미나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고요. 근데 한 번은 주일날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한 70대 할머니 집사님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전날 밤에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하면 새벽입니다. 그날 새벽 주일 새벽에 제가 이제 여기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봤느냐 하면 어떤 사람의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머리 부분은 안 보이고 어깨 부분만 보여요. 근데 그 어깨 부분에 이게 뭔가 파먹은 거 있죠. 살을 막 파먹은 거 뻘겋게 된 것을 잠깐 환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뭐예요 하는 걸 알았어요. 주님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토끼 같은 것이 그 어깨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이게 토끼가 뭔가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꿈해서 책을 봤어요. 책을 보니까 이게 악한 영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환상을 봤는데 이게 어깨를 뜯어먹고 있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하겠더라. 오늘 이런 분 치유해 주실 것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러고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지식의 말씀을 풀어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깨가 통증이 심한 분을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어깨를 뭐 토끼가 뜯어먹고 있더라, 악한 영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해버리면요 저는 드러날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은 드러날지 모르지만 치유받는 분이 수치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어깨 통증 있는 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 이제 치유된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도 안 아프다고 기도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나으셨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으로 풀어낸 거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또 이제 또 지혜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아까 지혜의 말씀은 미래적인 것이고 또 어떻게 그 사건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풀어나가는가. 어떤 사건에서 지식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지식의 말씀 받은 그것이 그대로 있고 치유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루는 우리 집사님이 여기가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자리거든요. 어떤 보는 분들이 그랬어요. 보는 분이.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제가 그때 기도할 때도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데서도 다 봅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강대상 있는 데서 오른쪽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가 너무 좋다 했더니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저녁에 회사 갔다 와갖고 여기서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잠을 잤는데 한 10시쯤 돼가 제가 사택에서 내려왔거든요. 목사님이랑 기도하려고 딱 내려오니까 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와, 우리가요 여기서 잠깐 자야지 하고 한 20분 누워 있었는 것 같은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벌써 2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는 저희들이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누구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준 적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또 흔쾌히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그리고 네 사람이 여기 둥글게 앉아가지고 막 손잡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핸드폰을 다 꺼놨잖아요. 이제 우리가 서로 방해받지 않으려고 다 꺼놨는데 그때 한
그때가 한참 기도하고 한 12시가 거의 됐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우리 집사님이 딱 확인을 하니까 친정엄마한테 가까이 사시거든요. 한 30분, 20분 거리 정도. 근데 전화가 한 10통은 더 온 거예요. 그 사이에. 계속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면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 심장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래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심장의 하트가 딱 보이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가슴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장이 뜨거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것을 느꼈대요. 심장이 뜨겁다고. 예. 근데 그게 뭐지? 우리는 이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친정엄마 전화가 너무 내가 빨리 전화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이제 엄마한테 뭐 그렇게 급하게 왔으니 그래 전화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이름을 대면서 뭐야 내가 아까 죽을 뻔했다. 그 시간이 10시쯤 됐나 봐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죽을 뻔했다. 심장이 뜨거워서. 이 어머니는 한 6개월 전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고 심장이 안 좋으셔갖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심장이 뜨거워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서 죽을 뻔했다. 그리고 여름인데 그래서 화장실 가셔가지고 막 수돗물을 틀고는 막 끼얹고 그렇게 하실 때 그래서 지금은 진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제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뭔가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보고 심장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내일 종합병원에 우리 옆에 교회 옆에 종합병원이 있어요. 종합병원에 빨리 가서 확인 좀 해보자. 난 안 났나. 이랬는데 참 그래도 말을 잘 들어서 제가 고마워요. 예. 지금 또 이렇게 순종을 잘해서 참 고마운데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종합병원 가면 돈 많이 들죠. 심장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냥 나왔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집사님 모시고 가고 종합병원에 당장 갔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젊은 사람들의 심장과 비슷하고 90% 정도가 건강하다. 그러니까 전혀 심장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받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어머니 그냥 병원에 안 가시면 모른다. 이러면 저희 믿음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한 저희들의 믿음은 엄청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정말 놀라워요. 근데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병원에 갔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돈을 써서 갔고 또 이게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저절로 그냥 알아져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사.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하나님 어떤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하죠. 이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와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할 시간이 없네요.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썰곡산에 저희들이 갔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고 있을 텐데 학교에 제가 나가고 있을 텐데 홍정식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치유하는 걸 아시고 나와보래요. 와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래요. 그래 나갔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저한테는 뭐가 있냐. 목사님은 치유가 있는데 사모님은 뭐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식의 말씀이 있다고 했거든요. 가끔요. 그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지식의 말씀이 확 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날 때 얘기할게요. 오늘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발 뒤꿈치에 문제가 있으신 분, 발 뒤꿈치나 발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자분들
자궁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은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저보고 지식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지금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이게 맨날 있는 게 아닌데 갑자기 나오라고 지식의 말씀 보면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정직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저 지금은 없어요. 그랬어요. 야, 근데 신실하신 주님, 너무 감사하게도 갑자기 제 무릎에 기름부음이 쫙 오는 거예요. 목사님, 있어요. 무릎 아프시면 오늘 치유하십니다. 이랬거든요. 그때 포항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계단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연골이 다르시고 너무 힘드신 분이었는데 오늘 그러면 나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나으셔가지고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춤을 추시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지금까지도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기도원 가면 우리 목사님 치유하는 분이구나. 그걸 알고 기도해 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몇 년을 다녀도 아무도 모르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그래서요.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정 잘 모르시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 이렇게 목사님이 부르시고 지식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할 때 안 됐으면 글쎄요. 근데 안 돼도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풀어나가면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창피 주시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일하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때는 지식의 말씀들을 풀어내면 거의 100%가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초창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실 때는 또 어떤지 아세요? 야, 너무 신기해요. 제가 꿈에 숫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아무리 얘기해도 집회 가서도 얘기하고 부흥회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없어요. 몇 군데를 얘기해도 아닌 거예요. 다 틀려요. 위축돼요. 그죠?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럴 때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좀 창피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창피를 당하고도 계속 하는 게 낫지. 안 그러면 난 이제 창피 안 당할 거야.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위축되고 안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를 통해서 하는 거는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피를 당하면서 계속 했어요. 때로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치유는 주님이 하시고 제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치료받을 사람이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손해예요. 그리고 저도 손해고 치유받을 사람이 치유 못 받으니까 손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틀려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틀릴 때도 있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 영이 살게 됩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제게 이렇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은사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들, 그리고 치유의 은사들, 믿음의 은사들, 이런 많은 예언의 은사들, 이런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안 주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초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는 처음보다 더 진보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예언을 잘 못했으면 계속 더 잘하잖아요. 아무 때나 예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 기도 많이 안 해도 계속 예언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지?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면 되고 어떤 데는 꿈도 통 한 달 동안 꿈 못 꿀 때 있어요. 안 주시면 못 해요. 환상 안 주시면 못 해요. 예. 가끔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여주시는 부분만 이렇게 봐요. 일부분이라고 그랬죠. 제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조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은사도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저 싫다고 하시고 안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잘 붙어 있어야 되고 잘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네. 저 하나님이 저한테 함께 안 해주면 빈털털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 대신 일반적인 치유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희 교회 오시든지 저희들 만나면 전화로 오든지 기도해 주세요 하면 무조건 아무 때나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해보고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아무 때나 해드립니다. 믿음으로 치유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믿음을 작동시켜서 치유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기도 조금 덜 했을 때도 치유는 나타납니다. 예. 그거는 은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나 할 수 있도록 주신 거고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 하지마 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어떻게 받냐면 주권적이세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누구에겐 성령님을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안에 9가지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계속 행해 나가고 또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것은 나는 왜 이것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언의 은사 너무 사모하고 줄줄줄줄 여러분들 예언해 주고 싶지만 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그런데 그러고요. 또 어떤 데는 임파테이션이 됩니다. 전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저한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파테이션을 통해서도 가고요. 특별히 저희 목사님에게는 임파테이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도 한 번만 만나도 이렇게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더라고요. 어제도 새신자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새신자고 성도예요. 다른 교회 성도예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갖고 담적인 것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시고 뭐 1시간씩 씹어서 밥을 드시고 몸이 너무 마르셨어요. 그 생활이 안 될 정도. 이런 분이 저희 목사님한테 몇 번 기도 받으러 오더니 어제 너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환상을 보고 중보기도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흔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목사님에게는 아마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렇게 임파테이션이 더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적인 기름 부음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또 은사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